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난 수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한 주간의 일과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주일날 입성하셨고요. 그리고 목요일 밤에 잡히실 때까지 집중적으로 그 한 주간에 하신 3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는 월요일 날 무화과와 관련된 기사 외에는 특별히 행하신 이적이 없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많은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대표적인 비유가 이제 그때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긴장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와 은혜를 시로 주시는데요. 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서는 또한 결산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에는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회개를 하실 것입니다. 만일 불의하고 불충한 자들이라면 영원한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지만 정말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한 그 일이 있다면 그 작은 섬김조차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주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던 그 밤에도 제자들을 이끌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시죠.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보다 앞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시거든요. 저희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이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서 그렇게 당신을 못 받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일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밤에 성찬을 제정하신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주간에 정말 힘을 다해서 하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는 일까지 하시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신 후에는 이제 때가 되었다 하고서는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혀서 곧바로 이제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십니다. 이제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어서 그의 사위이면서 공적으로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시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 있고 그리고 공적인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또는 저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후에 빌라도에게로 보내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 선고를 해달라 하면서 빌라도에게 보내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면서 당시 유월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헤롯에게로 보내죠. 이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갈릴리 분봉왕이죠.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자기 영토의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불의한 죽음을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날 때 무슨 신기한 것, 재밌는 것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저 그런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응대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버립니다. 빌라도는 자기는 죄가 없는 척 의로운 척 행동했지만 분명 사형에 처할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으면서도 사람들이 동요하고 시끄러워질까 걱정하면서 자기 욕망과 권력을 위해서 저들과 결탁하고 마침내 로마의 법과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언도를 내리고 저들에게 내어줍니다. 말로는 죄를 찾을 수 없다 하고 했지만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 형틀을 메고 골고다로 향하여 움직여 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죠. 빌라도는 미리 예수님과 함께 매달 강도 두 사람도 준비해 놓았었는데요. 미리 어떤 그림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예수님이 극악한 강도의 우두머리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흉악한 강도죠. 하나는 우편에다가 하나는 좌편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가운데다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가 있으니까 예수님 마치 이 두 강도의 우두머리처럼 괴수인 것처럼 딱 그런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도록 아주 치밀하게 계획도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명패를 붙이죠.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러면서 그 말을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그리고 로마 말로 그리고 헬라 말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끝까지 사람의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비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명패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대략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대략 6시간 정도를 그 신고를 겪으시면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그 귀하신 몸으로 다 받아내시는데요. 달려 계시면서 그 위에서 성경의 기록을 따르면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보통 가상 7언이라 이렇게 하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라 하는 뜻입니다.
처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중보의 기도로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는 당신의 그 공적인 속죄의 제사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이 기도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달리신 것 아닙니까? 백성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성경의 시간 표현으로는 제6시로 나오는데요. 한낮이죠.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두렵도록 깜깜한 어둠이 이 십자가 주위를 감싸버립니다. 6월절 이때는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닙니다. 아주 건조한 계절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었을 때인데 그런데 갑자기 두려운 어둠이 십자가의 주위를 감싼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홀로 모든 인생의 그 형벌을 지시고 지옥의 고통까지라도 다 받아 가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지옥의 고통까지 다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셔서 대속의 형벌을 완전히 속하시다 하는 사실을 그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대략 오후 3시경이 되었을 것이니까요. 이제 몇 시간 후면 해가 떨어지고서 이제 안식의 날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들은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가지고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모세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밤이 지나도록 신을 나무에 매달지 말라. 나무에 매단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증표가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제 안식일까지 매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좌우에 있던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서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이 이미 운명하신 후였습니다. 다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장에서 일생을 보낸 로마 군인이 주도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죠.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것을 보고서는 예수님은 정말 죽었다 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현장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로마의 백부장이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죠.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구나.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그 죽음의 고난을 묵묵히 이겨가신 이 예수님을 볼 때 이방 사람인 이 로마의 백부장까지라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사회적 신분도 있고 또 지위도 있고 그러니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을 볼 때 더 이상 이제 머뭇거릴 수가 없고, 그러니 빌라도에 가서 장사를 지내도록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청합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준비한 한 번도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떨어지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이때 일을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을 마태복음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 복음서에서는 다양하게 이때 일어난 일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소의 휘장이 이제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갈라버린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할 때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는 그 일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가 거기 있으니까 무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이 찍히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찍히셨는데,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가리고 있어서 아무라도 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오직 대지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셨으니까, 드리시면서 그 속죄케 하시는 그 피를 다 쏟으셨으니까,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휘장을 쫙 갈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일어난 일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지진은 성경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사실을 알려주는 자연현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성전 문지방이 흔들렸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로서, 회중으로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산 위로 임재하시는데, 그때 땅이 흔들렸고 온 백성은 큰 두려움 가운데 그 앞에 엎드렸다 하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만나시며 저들을 구원해 나가실 때 땅의 터가 흔들린 것을 알려줍니다. 그와 성격이 같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온전히 들이시며 제사를 이루실 때 그렇게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무덤 문이 열리고 자던 성도가 많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유대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서 거기에다가 신을 붓고 분봉을 세우는 그런 묘가 아니지 않습니까? 돌에 굴을 파고 그러고서 장사한 뒤에는 돌문을 이렇게 막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무덤을 막고 있는 그런 무덤의 문들이 옆으로 제껴지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망에 사로잡혔던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벌써부터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당신이 생명이심을 알려주신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고 알리시면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여기 이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성도는 주님 안에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도들의 부활을 딱 붙여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운명하셨는데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의 장사 방식을 따라서 시신을 잘 처리하고 이제 무덤에 이제 안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으면서도 여전히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줄곧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 또 직접적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면으로 저들은 큰 걱정을 했는데, 첫째로 정말로 부활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뭐 다른 거 생각할 것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정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시는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런 예수님이시라면, 그러면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악 얼마나 악합니까? 그럴지라도 그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누구라도 용서해 주시니까요.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도 그 자리에서 용서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나쁜 짓 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 앞에 당장 엎드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회개하는 모든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용서하시려고. 그러니 그런 때라도 전혀 늦은 것 없고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생각에 사로잡혔는데요. 어떻게든지 부활 사실을 숨기고 속일 생각만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혹시라도 부활한다면 그럼 사람들이 요동할 것이고,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을 이 예수님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려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부활했을지라도 자기들의 권력과 지혜로 그 진실과 진리를 덮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혹시는 이제 부활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것, 이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혹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지도 모르니까, 훔쳐가고서는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닐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미리 대책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병을 보내서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냥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라 권위의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봉인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열면 표시나도록. 사실 그 도장이 딱 찍혀 있으면 아무도 무서워서라도 못 여는 것이거든요. 그런 세상에 가장 권위 있는 도장을 딱 찍어놓고서는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감히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서는 아주 삼엄하게 병졸들을 두어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비일 다음 날에 그 일을 했다 했습니다. 예비일이라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이면 금요일이고요. 이제 다음 날이니까 이제 안식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칫 이 표현 때문에 다음 날이라는 표현 때문에 한 밤을 지나서 이제 아침 동이 터오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그 날짜 계산법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떨어지는 때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대로 해가 져서 어두워지고 안식일로 들어선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를 하고 이제 해가 졌습니다. 안식일로 접어들었고 그런데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제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다시 하고서는 그 저녁에 군병을 보내가지고 그 문도 봉인하고 군인들로 하여금 그 주의를 아주 삼엄하게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덤을 지키는 중에 그 밤이 지나서 다음 날이 되었고요. 우리 시간법으로 그렇죠. 안식일의 아침이 밝은 것입니다. 다행히 첫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해가 져서 안식일이 끝나죠. 또 밤을 맞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청정만이 무덤 주위에 흐르고 그러면서 이제 밤을 지나 서서히 미명이 밝아오면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밤이 지나 어스름하니 밝아오는 새벽인데 그런데 갑자기 정적을 깨는 두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흔들립니다. 땅이 흔들리더니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는 그런 두 사람이 하늘로부터 무덤가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무덤의 돌문을 옆으로 굴려버립니다. 거기에는 세상 권세가 찍힌 도장이 있고 또 군병들의 경계가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마치 무슨 쓰레기 치우듯이 치워버리십니다. 그리고서는 굴려버린 돌문 위에 두 천사가 앉습니다. 그 얼굴이 번개와같고 옷은 눈과 같이 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두려운 모습입니까? 미명이니까 아직 어스름한 때이니까 아마도 더 밝고 더 찬란하게 빛이 났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는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밤이 새도록 예수님의 시체를 지킨다고 번을 서던 군인들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예수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하는 사실을 확정하도록 지키는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시체까지라도 자기들의 모든 힘과 권력으로 죽인 예수님의 시체까지라도 이제는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무덤 속에 가둬놓고 그 위에 자신들의 왕국을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아무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힘과 권력으로 지킨다고 지켰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저들이 막아놓고 든든히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옆으로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음부처럼 꽉 다물고 있던 무덤문도 제껴버리시고 그 삼킨 것을 토해내게 하시듯이 그렇게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을 옆으로 굴리신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진이 있었고 지진이 특별히 성경에서는 어떤 성격으로 묘사되는 것인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가 잡혀가지고 깊은 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중쯤 되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죄수들도 그 소리를 듣고 간수들도 듣고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지진이 나면 이 지금 갇힌 곳이 지하 감옥이니까요. 그러면 땅이 흔들려 버리면 우선 옥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쳐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 지진이 났고 옥의 터가 움직였는데 딱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가 죄수들이 갇혀 있던 문이 그냥 다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메고 있던 그 착고가 다 벗겨져 버립니다. 지진으로는 풀릴 일이 없는 것이 착고일 텐데요. 그래서 다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가두고 올가매던 것들을 그 착고를 푸시고 그 닫힌 문을 열어버리시고 모든 것을 벗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심을 땅의 터가 흔들리는 것으로 보여주셨고요. 주님의 몸을 잡아 가두고 있던 무덤 문을 옆으로 치워버리신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케 하십니다. 증거를 삼게 하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무덤 문이 있으면 못 나오시니까 나오시도록 문을 열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문이 닫혔든 안 닫혔든 상관없이 가시거든요. 다만 왜 문을 열어주셨는가? 그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표징으로 삼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고 알도록 예수께서 부활하시다 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무덤 문을 옆으로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천사가 밝은 광채로 앉아 주님께서 살아나신 사실을 직접 전해 주시죠.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주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미르나에서 믿지 못하는 자들도 두 눈을 떠서 열린 문과 빈 무덤을 보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땅의 터가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를 보내서 그 일을 수종하도록 하십니다. 승리의 왕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시기보다 예수님께 죄를 정하시고 사망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도록 그렇게 두렵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무덤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그 자리에까지 내려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시며 그 의로우심을 만천하에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다 한 사실을 만천하에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때까지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요. 군인들도 일어나는 현상만 봤지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고요. 그 자리에 도착한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뵙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분명 그 시신을 찾고 있었고 그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어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고요. 이 무덤에 찾아온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3일째가 되니까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이 향료를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무덤 문은 옆으로 치워져 버렸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는 이런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나도록 지금 이 여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전에 들었지 않느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하고 여인들의 믿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알려주죠. 알려주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믿지 못했습니다. 두 사도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는 속히 무덤을 향해 달려가죠. 가서 봤는데 과연 무덤이 비어 있었고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감쌌던 세마포만 고스란히 놓여 있고, 머리에 쌌던 세마포는 간조런히 개켜가지고 머리맡에 두어져 있는 그런 모습만 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제자는 이게 뭔가 하고서 의심하는 가운데 돌아갔는데요.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 믿더라 하고 나오는데요. 이 믿었다는 것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 믿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뭘 믿었냐면 여인이 전해준 말,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더라, 진짜 비었구나 하는 그것을 아는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그곳으로 오죠. 다시 왔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겠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빨리 찾아가지고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도 그러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고요, 왜 믿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약해서 믿지 못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믿지 못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혹시 뭐 때문에 믿지 못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였으니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죠.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리아를 부르시면서 당신을 나타내시며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고 입에 말을 심어 주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제자들을 내 형제라 하고 부르시면서 또한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이제 너희 하나님이시라 하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능력과 은혜가 참으로 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에 베드로를 만나시고 이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신 다음에 불안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면서 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면서 믿는 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믿으라고 하실 때는 이 제자들만 믿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 믿게 된 것처럼 제자들은 직접 보고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떡도 먹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할지라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그때는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요. 도마는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뵐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수가 없어서 여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인데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만지지 않으면 난 믿을 수가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보이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하십니다. 그러면 안 보고 믿기 때문에 보고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아주 뛰어나다는 또는 믿음이 좋다 하는 말씀인가? 여기에 이제 단순히 믿음의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이루어질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보지 않고 믿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친히 당신을 보여주시고 만지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확증하도록 하시고요. 물론 도마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단순히 도마 하나의 믿음 때문에 보여주시고 만지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이어질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으리만큼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자라도 극히 작은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 자들은 누구도 저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고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로 크고 진정 복된 나라입니다. 자, 여기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일이 그 나라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이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성식께서 친히 들고 찾아가시고 증거를 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과연 복음이 말의 지혜가 아니라 큰 확신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본일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들고 친히 찾아가시고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실 성식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보지 않고도 믿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과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라 하고 말할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 하고 하신 것은 바로 후에 올 무수히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알고 믿고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젠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친히 첫 증인들에게 보이시며 당신의 부활을 알려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듣고 믿으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큰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희 구원이 되셨습니다.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더 이상 사망 아래 거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실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이 소망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사오니 이 세상에 연연하거나 이 세상 것을 추구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며 세상 앞에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